할렐루야,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장. 통일찬송가는 56장입니다. 찬송가 44장, 통일찬송가 56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얼굴을 그리며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슬퍼하고 고통과 염려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하시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한 우리의 회개와 중보 기도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여건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최전선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막힌 모든 담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형편에 머물러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목양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처소에서 기도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양교회 우리 귀한 성도의 자녀들과 고국에 있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듣겠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서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과는 그 내용상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무엇을 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가 오셔서 할 일, 여기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전까지의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이하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2번의 기적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들 보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제자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2제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기적이 1차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군중은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당시는 사람 수를 셀 때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를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 외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에게 나누어 줄 떡과 물고기를 12명이 한꺼번에 나누어 줬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분량의 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것은 얼마 안 되는 분량인데 거기서 나누자 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 손에서 먼저 기적이 시행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 제자들을 동참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부분입니다. 6장 9절에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해서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중반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뜻은 너희는 이 기적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이 기적으로 생기는 현실적인 결과에만 급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너희에게 줄 영생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하는 이 말씀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하도록 살게 하는 구원의 떡,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는 멸망에서 이제 구원함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되었다 하는 뜻보다 더 분명한 뜻을 가졌다는 것이 57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연장받고 있다. 그 생명이 지속되고 유지되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그의 삶의 목표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이 아버지로 인하여서 예수님 속에 있고 값진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영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멸망과 심판을 면하고 영원히 산다라는 생명의 영원한 지속을 의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값진 삶, 거룩하고 가치 있고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광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성경이 밝히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은혜와 구원과 영광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제자들에게도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가지는 성화된 내용과 가치와 내용도 허락된다는 차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전의 기적과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4장 8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값진 것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영원한 생명 속에는 영혼으로 표현되는 가치들과 거룩함과 그 진리들이
포함되어 영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은혜와 자비와 구원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예수 안에 허락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여받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상징은 이런 내용의 차원에서 너무나도 복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 받은 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나누어 주라 하는 이 행위는 고린도전서 11장의 최후의 만찬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중요한 문장들이 똑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주시는 행위입니다. 그 상징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생제물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낼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희생물이십니다. 그 영생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로 하나가 되어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영생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위하여 보내셨는지 무엇을 의도하는지 그것을 위하여 어떤 능력과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식구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존재의 가치에서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 그 권세와 그 지위에 있어서 대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모품이 아니며 도구가 아니며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자신에 대한 이해는 구원을 얻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살이와 그의 존재 가치가 마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살아가시는 것 같이 사는 그런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시고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과 같이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말의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오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천국문을 여시며 천국의 백성들을 불러들이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신 것 같이 그 거룩하고 영광되고 감사한 메시아의 존재와 가치와 그 인생에 복된 것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이 이상 고급할 수 없고 복될 수가 없는 예수를 믿는 자의 복됨과 영광됨과 그 특권이 이렇게 분명히 확인된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우리의 신자된 인생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별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매달리고 쓸데없는 것을 달라고 하면서 신자로서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 이 부분을 우리가 외면하고 쓸데없는 것을 달라고 하니까 보상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감격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28장, 즉 마태복음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은 왜 마태복음이 결론을 이렇게 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열심과 책임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와 그 십자가로 인한 승리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그 고귀한 삶의 가치와 존재에 관한 그런 선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가라. 누구든지 만나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리라. 내가 하는 말마다 하나님이 지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기적이 나타나리라.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자된 불을 끄면 거기는 다른 곳으로 그 불을 대체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면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전달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니지 아니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니지 못하고 말씀하지 못하고 일하실 수 없으리라.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할 놀라운 존재와 인생을 허락받고 있는가를 확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부름을 받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가 부름을 받는 가나안 땅에는 그는 평생을 유랑하는 자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땅 한 조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얻는 것은 그의 묘지밖에 없었습니다. 막벨라 굴이라는 묘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며 아브라함을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나그네로 살았고 가나안 땅에서 떠돌이 같은 존재였을지라도 그가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원했을 때 그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중에 왕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가지십시오. 우리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돌이입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것은 어쩌면 묘지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화장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묘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야말로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반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를 외면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주는 데서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받은 것과 같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우리를 반대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야말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줄 확인하시고 감사와 충성과 승리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으로 받고 아버지 충만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더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늘의 에너지를 만나는 믿음의 모든 목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각처에 있지만은 오늘 예배 가운데도 물질까지도 우리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귀한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녹음 파일을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그 하루를 당당하게 우리로 또 승리케 하시는 그런 경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배로 시작하시고 또 이런 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헌금은 재정부에서 광고하는 대로 교회의 계좌로 이체하시고 또 그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모아두셨다가 때가 되면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계좌 이체를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런 헌금의 시간을 통해서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이 동영상 편집은 우리 김솔비 자매가 편집을 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4월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4월 달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4월 달에 생일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또 부르고 축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를 경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낱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들의 생명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저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늘 지속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된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시공을 초월하여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심중에 받아들이고 우리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충성을 다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응답의 아버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귀한 주춧돌로 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식은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